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으셨으며 고난받으심의 절정인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사태평,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안을 말씀해 놓고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우리의 선조들이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15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릇이라는 말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라는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어느 때를 살고 있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에게 핍박이 없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함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 자에게 핍박이 옵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 집 짓는 재료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집의 재질은 부귀, 영화, 권세, 돈, 외모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재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재료들, 심령이 가난한 것, 죄로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지어야 할 집의 재료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모든 것을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귀신인데 그 귀신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세상과 똑같아서 귀신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셨고 20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더러웠는데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웠는데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일찍이 당한 고난을 너희도 당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고난을 나도 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신앙으로 인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한들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신앙의 참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제자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십자가 너머 부활을,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제자들이 따랐던 그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갑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위독설 등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주님이 돌리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